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 11장을 들어오면서 11장 2절서부터죠. 2절서부터 이렇게 쭉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가정교회예요. 가정에 모여서 그들이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선포하고 이러는데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당시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또 로마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자들이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서는 모임을 갖고 어떤 공적인 모임과 행사를 할 때는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썼다는 것이죠. 쓰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교회 안에서 또 모임 안에서 이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왜 세상의 그 풍습이나 거기에 또 그 문화에 또 거기에 계속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자유하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속박된 것에서도 자유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문화가 옳으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걸 타파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존중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이걸 지금 논의하고 싸울 시간이 없는 거죠. 곧 임박한 종말, 즉 곧 주님이 오시는데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모임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세상 내에서 저기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느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배척하고 무시하고 아예 그 사람들을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이상한 집단으로 판단해 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7절서부터 또 16절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의 풍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의 이야기까지 곁들이는 거예요. 이거 포함시키면서
특별히 7절에서 10절까지 그런 갈등에 있는 그 질문들 사이에서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이 형식들,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 예배든지 모든 이 모임 안에서는 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런 것보다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임이어야 된다. 또한 그 모임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은 먼저 창조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그 다음이냐 이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얘기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할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구분해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그보다 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돕는 배필, 서로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뚝 서서 한 사람이 그를 딱 잡고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탱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여자 혼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서로 지탱해 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내용들을 천사도 기뻐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났을 때 천사도 거기서 기뻐하는 그 표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다, 이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모임을 하든 내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왜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또 내 삶을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뭔지를 늘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내가 바로 서는 모습 때문에 또 누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 핍박 가운데서도 아니면 저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모임 갖고 있는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임 속에 그 머리에 그 쓰는 거 안 쓰는 거 그게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저기는 잘못된 집단이다 판단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남녀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것이다. 서로 협력하고 또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11절, 12절 말씀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서부터 15절 이렇게 16절 쭉 보면 이제 그 당시 이 문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 풍습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된다.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지금 물론 이 부분들의 잘못된 풍습들이나 잘못된 문화들은 고쳐야 되고 또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서는 이게 크게 무슨 성경이 위배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에 뭐 예수님의 제자나 바울이 다 그랬어요. 임박한 종말, 곧 주님이 오신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게 팽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 중요한 논지를 초점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시간을 쓸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환, 어떻게 한 영혼이 이 지금 우리 모임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그 자리에 서고 또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하여간 다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천국으로 가게 만들 것인가. 이게 바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 일들에서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그 관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은 그 부분에서도 뭐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의 관심사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몰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이제 겸손과 순종을 상징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만약에 이제 이 여자 성도들이 그걸 쓰지 않는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시선들은 야, 예수 믿더니 저기는 순종이라는 것도 그냥 남자를 무시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오해를 또 풀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또 시간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을 지금은 좀 미루자는 것이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러한 것.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자유를 내가 포기하는 것도 사실 그 포기하는 자유, 그걸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논쟁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들의 의견이 있고 또 생각들이 있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여기서 이제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형식이나 또 이런 것에 다 매몰돼 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담으려면 형식이라는 그릇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 다 자유하니까 이 형식 필요 없다고 다 깨버리면 음식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도 사실은 이게 잘못돼서 사용되는 게 문제지, 내용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담지도 않고 형식만 이제 그릇만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 즉 말씀과
또 이 내용을 잘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담을 형식, 그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물을 잘 담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그릇은,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나 때문에 혹시 내용물이 가려지는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세상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혹시 방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는 또 그러한 하루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이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 모든 것을 점검하는 또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